자, 여러분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들이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배경 속에서 있었던 일인가를 조금 더 알게 된다면 그 여인의 그런 옥합을 깨뜨렸던 그 일의 의미가 더 선명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은 맞아, 예수님이 저곳에서 매달려 죽으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은 어떤 우연한 사건과 또 그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의 성취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모자라서 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무력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운명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일이 대적들의 승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승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한 역설이 있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왜 승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죽으면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인 자의 힘에 의해 지배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말하기가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기에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결국은 승리의 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유월절에 일어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지금 시간상으로는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를 유대인의 이 달력에 의하면 새해를 기념하는 두 가지 날짜가 있어요. 하나는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제 새해다라고 할 때 로시 하샤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 달력 중에 티슈리얼에 있습니다. 티슈리얼에 있는데 이때 사람들은 이 날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한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고 또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것이 이 로시 하샤나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쇼파르를 부는 거예요. 여러분, 쇼파르 기억나십니까? 제가 얼마 전 과부의 그 헌금 얘기할 때 쇼파르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했는데 이 쇼파르는 뿔나팔이라는 말, 양의 뿔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파르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뿔을 뿌 하고 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뿔 불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가시죠.
가셔서 불어보시게요. 그런데 그 양의 뿔을 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쇼파르를 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이켜보면 새해를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이 먹는 음식이 꿀과 사과입니다. 왜 그런 꿀과 사과를 먹느냐? 이 새해가 달콤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이제 희망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새해를 기념하는 게 있다면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유대 달력 중에 6월절이 있는 날이에요. 이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머물고 있을 때 너희가 이 니산월을 새해 첫날로 너희가 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교적인 이 달력에서는 니산월이 새해가 되는 거고 그들이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새해는 티슈리월에 있는 로시 하샤나가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유월절 전입니까? 유월절 후입니까? 유월절 전인 거예요. 니산월 13일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에 시작합니다. 니산월 14일 낮에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이제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요. 해가 진 뒤에 즉 니산월 15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유월절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와 시간을 계산하는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시작할 때 하루의 시작을 몇 시부터 기준합니까? 0시에서 다음 날 0시가 되면 하루로 우리는 보통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저녁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고 다음 날 다시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즉 우리 개념에서는 쉽게 계산하면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6시가 되면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니산월 14일과 니산월 15일이 겹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14일에 시작을 해서 15일 날 6월절 식사를 함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6월절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6월절과 무교절 이러니까 이 개념이 이제 헷갈리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느 때는 6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무교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입니다. 7일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의 시작은 6월절이 끝나면서 시작되니까 니산월 15일이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이 이제 무교절에 해당하는데 6월절과 무교절이 서로 붙어 있다 보니까 날짜를 보게 되면 6월절부터 기준하면 8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8일간을 어떤 때는 6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문맥 안에서 6월절이라고 할 때는 니산월 14일부터 15일 양을 잡아서 먹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조금 더 연장해서 무교절 하게 되면 그 양을 먹은 후부터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21일까지를 통칭해서 그렇게 부르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자꾸 우리와 상관도 없는 남의 나라 달력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제 6월절 무교절이 나오면 헷갈리지 마시라는 것과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 명절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지금 그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올 때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만약 폭동이라도 나게 되면 이게 큰일이다 싶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날에는 하지 말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날 죽으실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듯이 예수님은 언제 죽으십니까? 유월절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성경에서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맺은 것이 결국 유월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당신이 유월절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 통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또 대제사장들은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당신의 힘이 없거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계획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심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새 언약 위에 세워지는 그 토대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런 중에 오늘 3절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은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그 부분을 좀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보이세요? 자, 사복음서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 일이 어디서 또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린 그 부위가 어디였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가장 유사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베다니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시기는 언제입니까? 유월절 이틀 전, 예루살렘 입성 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다니 누구의 집으로 나옵니까? 나사로의 집이에요. 그리고 시기가 유월절 엿새 전, 즉 예루살렘 입성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의 기록과 지금 요한복음의 기록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향유를 부어드린 부위를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에 부었다고 합니까?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향유를 부은 사람을요,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라고 합니까? 한 여인. 이 말은 어떤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름 몰라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누구라고 합니까? 마리아였다고 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보시면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로 나옵니까? 가룟 유다로 나옵니다. 향유값은 똑같이 300데나리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이 마리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도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은 장소가 좀 달라요. 누구의 집으로 나옵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은 곳이 어디예요? 발이에요, 발. 그리고 향유를 부은 사람은 또 한 여인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마가복음과 조금 다른 부분이 죄인인 한 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누가 문제를 제기합니까? 집주인이었던 시몬이 여인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은 한 명이다. 아니, 두 명이다. 아니, 세 명이다. 아니, 모르겠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람이 최소 3명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봐 이게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람은 3명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은 사람 중에 향유를 부어드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은 최소 3명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여자가 예수님께 가지고 온 향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매우 값진 향유였다고 하고 순전한 나드였고 한 옥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이 향유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줄 때에는 거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매님들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받고 싶으세요? 우리 자매들 한 명도 없어요. 반지 안 줘도 돼요.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왜 다이아몬드를 프로포즈 할 때 또 결혼할 때 줄까요? 물론 저는 이제 다이아몬드 못 줬습니다. 금반지 줬는데 자, 왜 그런 걸 주는 거죠? 자, 보석 중에 제일 자, 값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에게 줬어.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은 이 보석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지를 줬을 때 준 사람과 반지를 안 준 사람 중에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은 결국 무엇인가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또 친구 간에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어떤 모양입니까? 사랑은 무슨 색깔입니까? 사랑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몰라요, 사실. 그런데도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상대방을 위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지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향유를 부어드린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여인이 부어드린 이 향유가 순전한 나드였다라고 하는데 이 나드 향은 인도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 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는 향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수입품이었어요. 그러니 이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것은 그 금액이, 즉 가치가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이상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어른이 하루 일하고서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이 향유라고 하면은, 이건 최소한 그걸 모으기 위해서 그 여인은 얼마나 애썼을까요? 1년 걸렸을까요? 절대 1년 동안 모아가지고 이 300데나리온 향유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몇 년을, 어쩌면은 10년 넘게 향유를 모으고 모아서 지금 그 옥합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얼만큼 부어드렸을 것 같습니까? 한 방울, 두 방울 부어드렸을까요? 이 여인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면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여인이 다가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순전한 인도산 나드 향 냄새가 쫙 그 방 안 전체에 퍼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은 그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집에 퍼졌을 그 아름다운 그 향기가 코끝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 여인만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한두 방울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전부를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그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예수님의 몸을 적시고 다리까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누구의 집이었다고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집에 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잘못된 거예요. 과거 이 시몬은 나병을 앓고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나병이 고쳐졌고 그 후에 예수님을 후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식사를 준비하고 지금 초대한 겁니다. 그 자리에 바로 이 여인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한씨예요? 한씨? 이 여인의 이름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다가 이 여인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춘희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향유를 부어드렸다.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경민이가 매우 값진 향유를 부어드렸다.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인숙이가 매우 값진 향유를 부어드렸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그 여인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여인을 보면서 참 그 여인은 대단해 라고 그를 칭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과연 나는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가? 나는 아직 이 여인처럼 주님께 부어드리지 못하고 아직 움켜쥐고 있는 향유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향유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왜 이 여인은 그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향유보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표현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럼 그 나의 고백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의 삶에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가 주님께 드리는지 드리지 못하는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4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합의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 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화를 냈고 향유를 허비한다고 생각했고요. 또 그 여자를 꾸짖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날 이 여인은 이 사람들의 말처럼 허비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의 말도 틀린 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혼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도울 수 있는데 이렇게 향유를 다 쏟았으니 이제 300데나리온 날아간 거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여인을 책망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는 낭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여인 지금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낭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좋은 이유인 것은 8절에서 밝혀집니다. 자,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지금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6월절 이틀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인은 몰랐어요. 단지 이 여인은 그날 예수님께 자기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하는 도구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해서 그 여인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내가 그날 그 자리에서 향유를 부어드렸어야 됐는데 라고 안타까워하실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지는 못했을지라도 2000년 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직접 향유를 쏟아붓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함께 섬기고 갖고 가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지금 당신의 죽으심이 제자들과의 관계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이 관계가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것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세계 선교가 열릴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해라. 그리고 그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주님 앞에 기억되는 칭찬받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은 허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부분을 따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이들의 말도 틀리지는 않았지만 이 순간은 가난한 자들보다 주님께 더 집중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쓰실 때 그 시간을 무엇인가에 쓰고 나면 다른 무엇인가에는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것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서 뒷부분에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의 1번 우선순위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오늘 한 사람을 더 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있는 사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10절에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자, 가룟 유다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돈을 벌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도 돈을 벌까? 지금 가룟 유다는 머리를 돌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그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대제사장들은 명절에는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등장으로 인하여 그 제사장들은 그래 지금 하자라고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넘겨줄 그 제안을 가룟 유다가 했고 그 제안을 기쁘게 여긴 제사장들이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은 30냥을 달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향유를 부은 이 여인과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여러분 누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룟 유다 나빠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 가룟 유다의 모습도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도 둘 다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향유 부은 여인처럼 행동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가룟 유다처럼
우리들 역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느 때 여러분은 유다와 닮은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이 주로 넘어지는 자리가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내가 다시 또 넘어질 그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다는 정말 돈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다면 팔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는 그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돈 때문에 팔았다고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유다가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보면서 유다는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저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7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는 자들보다 예수님은 자기를 더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이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실망, 정말 큰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유가 됐을 수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다는 스스로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느끼십니까? 가장 일반적이게는 하나님께 실망할 때, 하나님께 섭섭할 때, 하나님께 분노할 때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갖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정말 닮기 원하십니까? 틀림없이 여인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을 사랑함이 옥합을 깨뜨린 것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 마음속에서,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움켜쥐고 있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옥합이 단지 향유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한 그 행동을 통하여 그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표현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알지만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옥합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그 여인은 이름은 기억되어졌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었으며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옥합을 깨어드렸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삶이 드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온 천하에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